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의 값에 대한 것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 죄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기에 충분한 그런 죄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웬만해서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용서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내 노력과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활동도 더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노력과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죄들을 용서해 주셔야 되고 이런저런 축복을 나에게 해 주셔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뜻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반대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전체를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죽을 때가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따라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틀은 절대 바꾸시지 않지만 그 틀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작정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특히 구원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며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을 섭리로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일은 절대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 절대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엄청난 순종을 했거나 엄청 오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절대 내 노력과 땀의 결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내 노력과 땀과 수고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시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텐데 내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바꾸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새벽마다 그리고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내 앞에서 또 내 옆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났지만 큰 비가 내릴 때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에서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날마다 나에게 새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이 내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2문을 보겠습니다. 1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전혀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설명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문을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죄를 더할 뿐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수없는 죄를 지으며 살기에 점점 더 죄를 쌓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는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믿지도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십계명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그는 근본적으로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다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뿐더러 그 말씀을 100%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도 당장 심판이나 형벌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더욱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더욱 죄를 쌓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다른 피조물이 나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14문을 보겠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다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그러한 존재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만한 그러한 피조물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져야 됩니다. 다른 피조물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죄를 그 부모가 대신해서 질 수 없습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자신의 이가 실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죄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어떻게 남의 죄까지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죄의 종류에 따라 비둘기나 양이나 소로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동물들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죄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형벌이 그런 일시적인 제물로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진정한 제물로 오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를 기다려야 될까요? 그 질문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문을 보겠습니다. 15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은 참 사람이면서 완벽하게 의롭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히 만족시킬 만한 중보자는 어떤 분이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을 수 있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둘째는 완벽하게 의롭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인간 중에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의롭고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는커녕 죄를 더 쌓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사망을 정복하려면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사람 중에는 이렇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형벌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매우 편협하고 고집불통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여러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될 수 있지만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봐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며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와 또한 감사함이 넘치는 그날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